방법이 좋다. 그런 걸 이뤄놨습니다. 네, 직선입니다. 먼저 저희 좀 자료 화면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장 통합이죠. 그 백의 총회에서 장신대생들이 여성 할당제 실시하라는 피켓 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총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근엄하게 이렇게 서 계신 모습입니다. 간식을 이제 총대 분들께 배부하는 건데 제가 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여성 할당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자체 설문 조사를 했는데 가장 최고의 결을 여성 할당제를 이렇게 뽑아 주셨거든요. 이번에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여성 할당제 통과됐냐면요. 마지막 날에 안건이 올랐거든요. 마지막 날 67개 노예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각 노예당 한 명씩 여성을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는 다 집에 가고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요 엄청 반대가 심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총회장이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냥 해주십시다. 그래 이렇게 통과된 거거든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장 합동이나 보신 이런 데는 여성은 아예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총회. 예장 합동은 여성들에게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 하나고 어디 여자가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오냐 그 말을 한 게 예장 합동 총회장 출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매년 총신대 여동문 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시는데 관심에도 없고 왜냐하면 이 여성에게 안수를 준다는 굉장히 교단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 할당제를 어느 정도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회에서 목사 총대가 10명을 파송을 해야 되는 1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1명, 10분의 1은 파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명이 돼도 그 비율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10명 중에 1명인 거죠. 그러니까 20명, 30명이 돼도 그냥 1명. 그래서 이번에 사실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20명이면 2명이 되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안건을 헌의안을 올렸다가 부결됐죠. 독일 같은 경우는 여성 총대 할당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할당제 자체에 그런 건 없어요. 누구든지 뭐 들어올 수 있고 자격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할당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오히려 아마 그렇게 반문을 할 것 같아요. 독일에서 개신교 연합이라고 하는 에카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에카데에서 얼마 전에 그 마got 캐스만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의장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총회장을 한 거죠. 물론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 안수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독일에서 여성 안수가 시작된 건 1958년입니다. 비교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성 안수가 되기 전까지 굉장한 논의들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심도 깊게 있었고 일단 된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 같은 것은 신학교 입학에서부터 전혀 두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여성 할당제가 최고의 결이었다면 성소수자 배척법을 최악의 결을 꼽았거든요. 제가 그때 동성애 결의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논의나 이런 거 없이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동성애 안 됩니다. 절대 막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하니까는 다 올소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통과시켰거든요. 통합이 먼저 그 신학대 입학 금지를 결의를 하고 나서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갑자기 총신대의 이 동성애자 지지자까지 들이면 안 된다. 뭐 총대들이 뭐 무조건적으로 그냥 올소해가지고 통과가 됐고 목사가 동성애자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를 헌법에 넣어야 되는 걸로 좀 싸움이 있었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면서 동성애가 급하잖아요. 막 목사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가 동성애자 주례를 거부할 수 있고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나와서 동성애 얘기만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막 그러면서 동성애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특히나 이제 뭐 다른 의미에서 성총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소수자 배척 결의를 한 법안들이 좀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서 평가받는 기장에서는 어떤 이해가 좀 오갔나요? 이번에 헌의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성소수자 교인 목회 지침 연구위원회를 만들자는 헌의안이었는데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완전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직접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건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장로님들은 이거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장 동성애 찬성교단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는 완전히 2단으로 낙인 찍히고 이제 따되는 건 시간 문제다. 거의 1시간 넘게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장로님들의 그 파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에 위배된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단 교단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본안에서도 이제 표결해서 졌고 진보 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는 그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인권에 대한 문제인지 섹스에 대한 음욕에 대한 문제인지 이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굉장히 라디칼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동성애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성애도 죄죠. 성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냐.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자를 용서하는 곳이어야 된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보면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리 다 판단을 해버려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그런 결의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현장에 계셨던 분들한테 뭐 여쭤봤는데 공통된 답변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매장 당할까 봐 두려웠다. 내가 여기서 아니오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 것만 같았다. 실제로 총회에 가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명히 틀린 걸 알면서도 매장당할까 봐 얘기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느냐? 제가 생각할 때 그 역사를 보면 내부에서 개혁이 안 일어날 적에는 외부로부터 개혁의 요인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 내부가 아니고 바깥에서부터 무언가 충격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벌써 그 징후들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아카데미 운동이라든지 평신도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외부적 충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SNS 운동이라든지 일종의 운동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혁명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가늠하지 못했던 세계가 열렸어요. 예전에 교단 안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교단을 초월해서 아니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건 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폐쇄성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